할렐루야. 오늘은 5월 15일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쁘신 가운데도 큐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집안의 모든 사람과 함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후 베델에 이릅니다. 그가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라헬은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내가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죄악된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베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3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편안한 셰검의 안주를 하게 돼버렸죠. 그러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고 자신과 집안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성도는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회개하고 끊어냄으로써 내적인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적용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내가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죄악된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편안하게 우리가 인터넷 예배에 혹시 또 이렇게 습관화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것이 결코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인터넷 예배를 우리가 버리고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드릴 시간에 핑계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죠. 사람 때문에, 경조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내가 끊어내야 할 죄악이고 잘못된 습관, 행동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5절 보면 야곱은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으로 인해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리라는 사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복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도 있고 지혜의 복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이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건강을 주셨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명,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사촌, 이웃, 직장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어디에 가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큐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슬픔의 사건에서도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된 적이 있습니까?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과 식구들이 에브라스로 가던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힘겹게 아들 낳다가 그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불렀지만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르죠. 자신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이 라헬의 죽음으로 깨질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매장할 때는 통곡했지만 라헬의 묘비를 세울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죄와 중독을 끊어내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 사건에서도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라헬과 드보라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야곱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므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누구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검찰에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시편 43장 5절 말씀을 확실하게 저에게 주셨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당당히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도 슬픔의 사건에서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힘과 위로를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상을 섬기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제에게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과 사명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슬픔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1위 신한금융투자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종과 오늘 기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북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